오늘 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오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혈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본문 앞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땅에서 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자 무리가 궁금해합니다. 34절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오면은 영원히 통치를 한다는 얘기죠. 영원히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한다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것이 그들의 메시아관이었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고난받는 메시아, 죽는 메시아는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들은 확신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이 메시아가 나귀 타고 입성을 하는데 그분이 저분이구나, 바로 예수가 메시아구나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겠지, 이제는 우리가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겠지, 해방되겠지, 그런 확신을 가졌는데 죽는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지요. 이 인자가 누구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고 살아갑니까? 어떤 메시아관, 어떤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이 40년 기간에 정말로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즉답을 피하고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무리들에게 빛 가운데 거하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빛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어둠 같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시편 110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그 빛이 잠시만 있다고 말씀합니다. 잠시만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빛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죽지 않는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데 예수님 또다시 메시아의 죽음을 언급하십니다. 이 말씀은 촉구의 말씀이죠. 곧 죽으니, 예수님이 곧 죽으니 빨리 믿으라는 촉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임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만나야 됩니다. 은혜 받을 때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직 주님이 정확히 누구신지 모른다면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은 빛이신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 그렇게 또 권면합니다. 이 말은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그 말씀이죠. 즉 빛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빛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씻음받는다. 어떨 때요? 빛 가운데 행할 때, 빛 가운데 거닐 때 그렇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빛 가운데 다니지 않고 어두운 속을 다니는 자는 자기들이 어디로 왔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로등 불빛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니죠. 깜깜하면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집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깜깜할 때 밖에 나오면은 뭐라도 전기가 이렇게 가전제품에 나오죠. 그 빛이 있는 것만 해도 걸어 다니기 쉽죠.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모르는 인생이라면은,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라면은 가장 안타까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35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다시 그 빛을 명시적으로 믿으라 하십니다. 36절 상반절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말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만, 그러니까 곧 없을 수도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믿어라. 그러면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아들이 아니고 빛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떠나서 숨으십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까지는 종종 숨으셨죠. 그런데 당당하게 낙엽 타고 입성하셨는데 왜 또 숨으실까요?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2장을 끝으로 예수님은 공적인 이 영역에서 활동을 이제 끝마치십니다. 13장부터 들어가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물러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은,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믿지를 않습니다. 요한은 그 이유를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합니다. 38절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사람들이 들었는데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또 주의 팔, 주의 권능, 주의 능력이 수도 없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믿었느냐? 탄식의 목소리입니다. 탄식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 하더라도 그들이 메시아관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요한은 더 나아가서 그들이 믿지 못한 이유를 다시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언급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태로 그냥 둬버린다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도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이 생각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 개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한 이들이 완고한 마음을 그냥 두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마음밭이 부드럽고 마음밭이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날마다 그 말씀을 받지, 그러지 않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은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둬버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고 주 예수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구약의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지만은 믿은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관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못합니다. 요한은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들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은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이거는 다른 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죠. 야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다른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신을 고백하면은 당연히 출교를 당하겠죠. 출교를 당하면은 사회적인 불이익을 또 당합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못 하는데 이들이 바로 지금 관리들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것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를 고백하는 초기에는 박해를 받았고 죽는 것을 감수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떳떳하게 믿고 살아가니 이것 또한 정말로 은혜요 감사한 일이죠. 요한은 이것을 두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43절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한이 보기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공개적으로 고백 못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시선, 사람의 눈치, 사람의 어떤 입장들을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높이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한다? 그럼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워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어떠합니까? 주님도 그를 부끄러워한다 말씀합니다. 어느 것이 더 손해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는 게 손해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공개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게 손해입니까? 답은 자명하지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서 하여서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이거 인정을 못 받으니까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그런데 주님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목숨이 두렵지만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실생활에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 사람의 시선이 커버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죠.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는데 사람의 시선이 가까이 더 있어버리면은 하나님은 뒷전이 된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잡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더 나가서 이 중심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어느 것을 내가 더 좋게 하랴, 이것을 분명히 바울은 말하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뭐가 아니다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기쁨,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그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겠죠. 여러분은 어디에 더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결단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작가 맥스 루카도 작가가 쓴 하나님이 빚으시는 사람, 그 책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한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이죠. 그 빌립보 지방은 온갖 종교들이, 온갖 신들이 다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유대, 시리아, 그리스, 로마 종교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한다? 이거는 목숨을 내놓는 것이죠. 루카도 이 목사님이 이렇게 또 언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극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났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았지만 극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났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우리를 현혹하는 광적인 신앙 넘어 예수님을 발견했고 극소수의 사람만이 감히 예수님과 마주보며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내가 주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지만은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데 정말로 초기에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값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겁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메시아왕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고난받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고백이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믿은 관리들조차도 공개적으로 고백 못했는데 우리가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 위에서, 주님의 영광 위에서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따르겠다는 제자의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관념으로 그냥 미사여구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 참된 제자로 살겠습니다라는 실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정말로 소중한 마음으로, 가치 있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고백만큼은 변하지 않게 하시고 빛 되신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 참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